안녕하세요. 교회뽕 없이 기독교를 이야기하는 기변TV의 민목입니다. 오늘은 한간에 아주 시끄러운 인터콥의 대표 최바울 목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인터콥에 대해서는 그 신학적 문제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굉장히 뜨거운 반응이 있었어요. 물론 싫어요도 엄청 많고요. 그래서 오늘은 최바울 목사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나 라는 걸 좀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해요. 지금 구글에요, 최바울이라고 치면요, 제일 위에 나무 위키 자료가 나옵니다. 저는 나무 위키 자료를 조금도 신뢰하지 않지만 이번 자료는 아주 재미있어요. 지금 나무 위키에서 최바울 목사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사이비 종교의 교주, 기독교 근본주의, 인터콥, 피의자, 이런 걸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이건 좀 너무 나가긴 했죠. 물론 나무위키 자료를 여과 없이 받아들여서 최바울 목사를 이해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단초들은 얻을 수 있어요. 최바울 목사에게 접근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선택하면 될까? 제가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최선의 방법이 논문을 검색하는 겁니다. 최바울에 대한 논문이 있으면 그게 최고의 자료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논문 검색 사이트에 가갖고 최바울이라고 쳐봤어요. 그랬더니 완전 좋은 자료가 나왔습니다. 최바울이 직접 쓴 자료가 있는 거예요. 우와, 이건 완전 저한테는 득템이죠, 득템. 그래서 얼른 다운을 받아갖고 A4 8장짜리 글이었는데요. 밑줄을 막 그어가면서 내가 최바울 목사 글을 밑줄을 그으면서 읽었어요. 근데 밑줄을 그으면서 읽다가 이야, 이 양반 진짜 구라가 세도 너무 세다. 어떻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구라로 이렇게 쓸 수가 있지? 이런 생각에 정말 개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2016년도 11월 달에 정의로운 사회와 한국교회를 주제로 한국기독학술원 영성포럼이라는 게 열렸어요. 이 한국기독학술원 원장이 김영환 교수라는 분으로요. 제가 석사 때 배우기도 했고 숭실대학교 기독교 대학원장을 지내기도 한 훌륭한 신학자라고 알려진 분인데, 이런 분이 학술 원장으로 있는데 가서 최바울 목사가 발표를 해요. 와, 발표 주제는 이렇습니다. 이슬람 국제운동과 한국교회 대응 전략, 최바울 선교사, 인터콥 본부장 자격으로 지금 이슬람 국제운동과 한국교회가 이렇게 대응해야 된다라고 하는 제언을 발제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이슬람의 문제점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하드, 테러리즘 단체고 민족주의를 부정하기 때문에 민족주의 성향이 강한 동아시아와는 어울릴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는 그 어떤 나라, 그 어떤 민족이랑도 어울리지 않는다. 얘네들은 그냥 지들만 살아야 되는 종교 집단이다 라고 이슬람을 호도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정보가 사실인지 아닌지의 여부는 학자적인 점검이 필요해요. 근데 제가 정말 벙쪘던 건요, 이 글의 제3장인데요. 성차별과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최바울 목사는요, 꾸란을, 그러니까 이슬람 경전인 꾸란을 무려 5번이나 인용해요. 여기에서 최바울 목사는 인류가 지난 한 세기 동안 얼마나 인권과 여성권 신장을 향해 노력해 왔는지를 밝히고 있어요. 여성 목사 안수 안 된다고 생각할 것 같은데, 근데 이슬람 사회는 여성을 극심하게 차별하고 있고 그 이유가 바로 꾸란의 가르침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읽겠습니다. 꾸란 4장 34절, 남편들이여 아내가 말을 듣지 않거든 침실로 데리고 가 마구 구타하라. 꾸란 2장 223절, 여자는 나의 밭이다.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다루어라. 또한 꾸란에서는 아내와 노예는 구타해도 된다. 꾸란 4장 43절에 나온대요. 이게 이슬람에서는 남자가 여자를 강간했을 때 강간범에 대해 최소 남자 2명, 여자 4명의 증언이 요구된다. 꾸란 2장 282절에 나온다고 지금 꾸란을 인용하면서 이슬람의 여성 혐오적, 여성 차별적 요소들을 발견했다고, 자기가 이걸 연구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꾸란을 찾아봤습니다. 요즘에 어떤 시대인데 구글에 꾸란이라고 치면요, 전체를 다 볼 수가 있어요. 원어와 한국어 해설 다. 이 양반이 인용한 그 구절을 찾아봤어요. 꾸란 4장 34절. 제 기독교 목사인데요, 여러분들에게 꾸란을 읽어드립니다. 얼마나 좋은 내용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남성은 여성의 보호자라. 이는 하나님께서 여성들보다 강한 힘을 주었기 때문이다. 이게 남성이 우월하다는 건가? 남성은 여성을 그들의 모든 수단으로서 부양하니 보호하라 그러죠. 건전한 여성은 헌신적으로 남성을 따를 것이며, 이거 성경에도 나오는 말입니다. 남성이 부재시 남편의 명예와 자신의 순결을 보호할 것이라.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사이좋게 지내라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치 아니하고 품행이 단정치 못하다고 생각되는 여성에게는 요게 이제 조금 문제가 됩니다. 먼저 충고를 하고 그 다음으로는 잠자리를 같이 하지 말 것이며, 세 번째로는 가볍게 때려줄 것이다. 그러나 다시 순종할 경우 그들에게 해로운 어떠한 수단도 강구하지 말라. 진실로 하나님은 가장 위대하시니라. 이 얘기를 읽고 여성은 함부로 다뤄도 되고 마구 때려도 된다고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1500년 가까이 전에 지어진 경전이기 때문에요. 이 안에는 남녀 차별 요소가 있어요, 분명히. 근데 그건 더 오래전에 쓰여진 성경에도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바울도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랬잖아요. 어떤 교단은 그 구절을 근거로 여성 안수 안 된다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것들을 현대적으로 다시 해석하죠. 여자를 때려도 된다라는 구절이 아니에요.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이 남성에게 지도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걸 바로잡아야 된다. 그런데 돌이키거든 잘해줘야 된다. 지금 이렇게 꾸란이 적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는 걸 믿는 이슬람 신자라면 여성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라는 구절입니다. 근데 이거를 정반대로 남편들이요, 아내가 말을 듣지 않거든 침실로 데리고 가서 구타하라, 이렇게 왜곡해갖고 이걸 지금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여자는 밭이다.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다루어라. 이게 꾸란 2장 223절에 있나 봤습니다. 없어요. 여성들은 너희들이 가꾸어야 할 경작지와 같나니 너희가 원할 때 경작지로 가까이 가라. 그리하여 씨를 뿌리되 너희 스스로를 위해 조심스러워해야 하고 하나님을 공경할 것이며 언젠가 그분을 영접하게 되리라는 것을 알고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 밭을 복음을 전해야 되는 대상으로 여긴 거예요. 믿음을 뿌리라는 겁니다. 여성은 밭이니까 막 갈아엎고 네가 함부로 대해라. 지금 최바울 목사는 그렇게 여기다가 적어놨거든요. 근데 꾸란에 그런 내용이 적혀있지가 않아요. 그냥 진실 왜곡, 완전히 뒤집어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꾸란에서는 아내와 노예는 구타해도 된다. 4장 43절.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믿는 신앙인들이여 술에 취하여 예배드리지 말라. 너희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알 때까지라. 불결해서도 아니 되나 여행자는 제외라. 그러니까 불결하게 예배드리면 안 되는데 여행자는 씻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행자는 불결해도 예배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오늘날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유효한 그런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아프거나 여행 중일 때, 화장실에서 돌아왔을 때, 여성을 만졌을 때, 물을 발견치 못했을 때는 깨끗한 흙 위에 따얌몸을 하고, 이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너희 얼굴과 양손을 문질러 깨끗이 하라. 실로 하나님은 사랑과 용서로 충만하시니라. 이 사람이 인용해온 거랑 인용해온 이 내용이 단 한 글자도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관용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예배를 드릴 땐 정결하게 드려야 되는데 여행 중이거나 부지 중에 뭔가 부정한 것들을 만졌을 때는 물로 씻지 못할 상황일 때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깨끗하게 하고 예배 드릴 수 있다. 하나님은 이렇게 품이 넓은 분이다. 이거를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본문이. 근데 이 최바울 목사는 도대체 뭐를 보고 쓴 건지, 꾸란을 본 건지 안 본 건지, 그냥 뇌피셜로 막 갖다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한 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다른 해석본을 본 거 아니야? 아니, 꾸란, 우리도 성경이 하나잖아. 다른 해석본이라는 게 어딨어. 내가 볼 때는 이 사람은 꾸란을 본 적이 없어요. 이슬람 혐오자들이 만들어내는 문서를 겉핥기식으로 읽어봤을 거라는 그런 추측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슬람 경전 꾸란에서는 철저히 남자 중심이며 여자는 남자의 성적 도구나 놀이객감에 불과하다. 꾸란 70장 29에서 30절. 이것도 진짜 내 옆에 있었으면 진짜 꿀밤 한 대 때려줬을 거야.
결혼한 여자와 성관계는 안 되나 예외적으로 결혼한 여자일지라도 만약 그녀가 포로나 노예라면 성관계를 하고 즐겨라. 그리고 그녀에게 품삯을 줘라. 또 결혼한 여자를 강간해도 성관계 후에 쌍방 합의만 했다면 문제가 안 된다. 알라는 만사 형통케 하시느니라. 무슨 알라 신을 관음증 환자처럼 남자로 빙의해서 여자들을 막 그냥 성적 놀이개로 삼고 다니는 그런 취향을 가진 신으로 지금 여기 묘사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찾아봤죠. 꾸란 70장 29에서 30절. 이거는 이 꾸란 70장 전체가요. 불신자들이 받을 벌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이 양반이 인용한 그 절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순결을 지키는 자들은 제외라. 불신자들이 자기의 그 몸과 마음과 영혼을 막 내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순결을 지키는 자는 불신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아내들과 그들의 오른손이 소유한 자들은 허락된 것이 돼. 이거는 이 구절만 봤을 땐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는 구절입니다. 70장 전체를 다 읽어야 이해될 수 있는 구절인데요. 그래서 제가 목사지만 꾸란을 읽었다니까요. 연구하는 마음으로. 불신자가 되지 말아라. 알라를 믿어라. 알라는 품이 넓으시다. 이런 뜻을 지금 꾸란에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왜곡해서 거짓 정보를 이렇게 논문화해서 생산해내고 있어요. 이 이외에도 몇 개가 더 있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줄이겠습니다. 제가 밑에 글로요. 어떤 구절들을 어떻게 인용했는지 좀 적어드릴게요. 그거 참조해 주시고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최바울 목사의 실체에 좀 접근할 수 있었어요.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방할 수 있는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 엉뚱한 말 한 걸로 화제가 됐죠. 빌 게이츠가 그 안에 사람의 정신을 노예화할 수 있는 그런 물질을 넣어갖고 이걸 맞으면 군인이든 뭐든 다 노예가 돼서 살인을 저지르는 거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그래서 막 말 안 듣는 사람들 총 쏴 죽이고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군인들을 통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 정부가 꾸려질 때 모든 세계 사람들이 이 백신을 맞으면 거기에 순종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놨다. 이런 완전 이건 가짜 뉴스라는 말로는 표현이 불가능해요. 가짜라는 말은 좀 귀엽거든요. 이거 진짜야 가짜야 뭐 이럴 때 쓰는 말이잖아요. 이거는 사기 뉴스죠. 사기 뉴스. 이런 사기 뉴스 생산을 왜 할까 이 양반이 이런 고민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 글을 읽으니까 명확해졌어요. 습관이에요. 습관. 사기로 남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게 습관입니다. 아니 어떻게 지금 이슬람이 10억이 넘어요. 10억이 넘는 사람들이 믿는 이 종교, 그 사람들의 경전을 이렇게 폄훼할 수가 있지? 사실이라면 말을 안 하겠어요. 정말 이슬람 경전이 그렇다면 뭐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사실인데. 근데 제가 직접 읽어보니까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좋은 내용이에요. 심지어. 성경적 정신하고도 통하는 내용이 있어요. 이러면 또 나보고 종교 다원주의자라고 하겠지? 저는 이슬람 신도가 아니에요. 저는 기독교인이고 장로교 목사입니다. 이 정체성이 분명해요. 이슬람 경전을 통해서 뭔가 얻을 수도 있잖아요. 이게 종교 다원주의인가? 나는 알라를 믿거나 꾸란을 내 경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그러면 초등학교, 중학교 때 도덕 교과서에서 감동받은 내용들 내가 그거 믿으면 나 종교 다원주의자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 최바울 목사는 완전 왜곡하고 이 정보를 비틀어서 거짓된 정보를 생산하고 유통하고 확산하는 거예요. 와.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인터컵 영상 올렸더니 인터컵 관계자겠죠, 대부분이. 최바울 목사가 얼마나 훌륭한 분인데 알지도 못하면서 이런 영상을 올렸냐 하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저는 되게 속상했습니다. 안티 댓글에 제가 상처를 받은 게 아니라요. 그런 곳에 빠져있는 그 분들의 영혼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이 논문 한번 읽어보세요. 저작권이 걸려있는 거라 제가 함부로 공유는 하지 못하겠지만 제가 문제 삼은 부분들은 발췌해서 이 밑에 글로 적어드릴 테니까요. 직접 한번 보시고요. 판단해 보세요. 제가 볼 땐 최바울 목사는 굉장히 열정적이긴 한데요. 이런 거짓 뉴스들을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그냥 막 써제끼는 분입니다. 이거 바로 고쳐야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게 무슨 기독교예요. 지금 이 포럼 주제가요. 정의로운 사회와 한국 교회예요.
근데 이렇게 정의롭지 못한 방법으로 남의 경전을 폄훼하고 왜곡되게 인용을 하면서 무슨 정의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이분에게 가르침을 받은 분들이 속히 출애굽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출애굽이라는 건 그 공동체를 떠난다는 의미도 있지만 종교적 의미로 영적 사로잡힘으로부터 빨리 해방돼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만드셨어요. 자유로운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내가 직접 글을 읽고 내가 직접 판단하고 내가 직접 받아들일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고요. 근데 이런 거짓 뉴스를 막 쏟아내면 아멘 아멘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 아멘 아멘 하는 그 자리에 있지 말라는 게 저의 피 끓는, 피가 나는, 목에서 피가 나는 외침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들과 소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